개학하고 첫 주 잘 보내셨습니까? 네. 네. 참 쉽지 않은 상황인데 잘 보냈다니까 너무 감사하네요. 또 그 가운데서도 일부는 또 학교에 갔다가 확진자가 나와서 황급하게 또 집으로 돌아온 친구들도 있다고 들었고, 또 어떤 친구는 또 본인이 원치 않게 또 확진이 돼서 또 격리되는 시간들도 있었다라고 들었습니다. 잘 이겨내고 있으니까 곧 끝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작년보다는 올해가 조금 더 재미있는 학교 생활이 될 수 있을 거고, 또 우리에게도 조금 더 재미있는 청소년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 3월 한 달 동안은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려고 해요. 그런데 이 구약의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은 세계 역사 안에서 함께 움직인다라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이 지금도 세상을 주관하고 다스리신다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성경 안에 갇혀 있는 분이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만의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1절 말씀만 봐도 바사왕 고레스 원년이라는 역사적인 어떤 흔적들을 굳이 남기고 있거든요. 그리고 목사님이 여러분과 함께 봤던 지금까지의 말씀들 속에서 이 시기는 연도상으로 이 정도에 있었던 일이고, 그 당시에 실제 이런 왕이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역사 안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갑자기 하늘에서 역사와 무관하게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아니시라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아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바로 그 역사를 우리가 오늘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2022년의 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사실인 거죠. 그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동떨어져 있는 분이시거나 아니면 교회 안에서 성경 안에서만 일하시는 분이라고 오해할 수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봤던 1장 1절 말씀에 바사왕 고레스 원년이라고 얘기하는 이때는, 여러분이 세계사에 좀 관심이 있는 친구들이나 아니면 고등학교 고학년 친구들은 학교에서 배웠을 수 있는데, 이 바사는 페르시아라는 나라입니다. 페르시아라는 나라의 초대왕인, 우리는 고레스라고 얘기하지만 아마 학교에서는 키루스 대왕이라고 배웠을 거예요. 이 왕을 얘기를 합니다. 이 원년이라는 이때는 언제쯤이냐면 약 536년이에요. 기원전 536년입니다. 구체적으로 실존하는 인물이었다라는 거죠. 그럼 성경이 우리에게 이것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실제로 실존하는 인물이었다라는 사실을 얘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성경이 역사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말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봐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얘기하는 것처럼 성경이 지어낸 이야기일 수 없다라는 거죠. 인류의 제국은 흥망성쇠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바벨론이라는 그 나라는 그 당시에 그 지역에서 패권을 잡고 있던 나라였어요. 파죽지세로 밀고 왔고 아수르가 점령하지 못했던 유다까지도 점령을 했던 나라죠. 그래서 유다가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감옥에 갇혀있던 여호야긴 왕과 같은 그 현실 속에서 도무지 소망의 빛을 한 줄기도 볼 수 없는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은 회복을 준비하셨다라는 거 우리가 지난주에 봤잖아요. 그럼 그 회복을 준비하신 하나님은 이제 회복을 어떻게 이루어 가실까요? 그것을 우리가 3월 한 달 동안 보려고 해요. 하나님은 회복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느냐? 역시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그 석방이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순간 가운데 나왔던 것처럼 하나님은 바벨론이라는 이 제국이 무너지지 않을 것처럼 여겨졌던 그 강한 대국이 서서히 쇠락하게 하고,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바사, 페르시아라는 새로운 신흥 강대국을 일으켜가지고 그 둘의 마찰 가운데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무너뜨리게 하고, 그리고 이 페르시아의 왕인 고레스의 어떤 정책을 통해서 유다가 돌아가게 한다라는 겁니다.
바벨론은 어떤 정책을 펼쳤냐면 자기가 점령한 국가의 자치권을 존중하지 않았죠. 그래서 쓸만한 모든 사람들을 다 끌고 왔습니다. 그 가운데 다니엘이 있고 에스겔이 있고 그리고 그 가운데 여호야긴이라는 왕도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남아있는 사람들은 데리고 오면 짐이 될 사람들만 그 땅에 남겨두고 쓸만한 사람들은 다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런데 그 바벨론을 무너뜨린 바사라는 이 제국의 왕인 고레스는 어떤 정책을 펼쳤냐면 그 포로로 끌려왔던 바벨론 포로로 끌려왔던 식민지 지배를 피지배 민족에게 자치권을 인정을 하는 정책을 펼쳤어요. 그러니까 뭐가 가능한 거예요? 자치는 무엇으로 가능해요? 자기 땅이 있어야 되고 자기 민족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원래 살고 있던 그 땅으로 돌아가도 된다라는 명령을 내린 거죠. 성경에는 유다를 향한 조서라고 나오지만 세계사적으로 봤을 때는 바벨론에서 점령당한 모든 나라에게 이 정책을 펼쳤던 거예요. 유화책을 펼친 거죠. 여러분들은 관심이 없을 수 있지만 지금 한국은 대선의 소용돌이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모두 얘기하는 게 뭡니까? 나를 뽑으면 이전과는 뭔가 분명히 다를 거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것은 모든 지도자의 어떤 모토와 같은 거예요. 나를 뽑아도 예전과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못 뽑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를 거다라는 걸 얘기하고 실제로 그 다른 걸 보여주죠. 이 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압제와 식민 포로로 끌고 와가지고 그들을 통해서 쓸만한 사람들은 바벨론화시키고 그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노예로 부려먹는 이 정책을 펼쳤던 바벨론의 정책에 바사는 전혀 반대되는 정책을 펼쳤던 거죠. 너희가 나를 너희의 왕으로 인정만 한다면 나는 너희의 나라를 줄 것이고 너희의 민족을 돌아가게 할 것이고 너희가 이전에 누렸던 모든 것들을 얼마든지 누릴 수 있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가운데서 유다 민족이 돌아가게 되는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 그것이 세계사적인 흐름 안에서 바사왕 고레스의 어떤 정책의 결과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그 앞에 먼저 이것이 하나님의 예비하심 가운데 있었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첫 번째로 그것은 무엇이냐면 1절 말씀에 나오는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는 과정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이 말씀은 언제 주어졌냐면 약 70년 전에 주어졌던 말씀이에요. 그때 말씀을 누구에게 하셨냐면 예레미야라는 선지자에게 했다라는 거죠. 그 말씀이 뭘까요? 예레미야 29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예레미야 당시에는 이 유다가 이제 망할 것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던 시대예요. 그래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이 예레미야를 가짜라고 핍박하고 박해하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망할 거다로 끝나지 않고 하나를 더 말씀하시는데 그게 29장 10절이에요. 보여주실까요? 네. 뭐라고 얘기를 하죠?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예레미야 29장 10절 말씀에는 내가 바사라는 새로운 제국을 일으켜서 고레스라는 왕을 통해서 그 외교 정책을 통해 가지고 이주 정책을 통해서 식민 정책을 통해서 너희를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지 않지만 분명히 뭘 얘기를 하냐면 70년이라는 구체적인 시간이 지나면 돌아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바벨론의 1차 침공이 있었던 것이 약 BC 616년 15년 정도거든요. 근데 제가 아까 설교 서두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 고레스 원년이 약 BC 535년, 536년이거든요. 605년, 606년이네요. 그죠? 그러니까 70년 정도의 차이가 실제로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끌려온 유다 민족은 잊고 있었고 누구도 기억하지 못하고 있던 그때에 하나님은 이 말씀을 준비하시는 과정 속에서 여호야긴을 감옥에서 자유케 하셨고 그리고 그로부터 시간이 조금 더 지나서 이제는 구체적으로 이 말씀을 성취하신다라는 거죠. 에스라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역사를 통해서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결과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다라는 거죠. 우리가 인정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시각과 우리가 아는 지식의 한계에 갇혀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은 모르는 게 없으시고 못하시는 일이 없으시고 안 계신 곳이 없으신 분이시잖아요.
하나님, 우리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만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존재하시는 분이시란 말이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무엇을 위해서요? 당신이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 안에 우리가 같은 역사를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의 삶은 어떤 의미에선 하나님이 당신의 계획을 이루어가시는 과정 가운데 쓰임받고 있다라는 사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유다가 포로로 끌려왔을 때 그들은 쓰임받는다라고 누구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지난달에 우리가 함께 살펴봤지만 그들은 망했다. 하나님이 정말 여전히 존재하시냐?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이럴 수 있냐? 그래, 우리가 끌려가는 것까지 그렇다 치자. 그런데 어떻게 자기 집이라고 얘기했던 저 성전이 무너지는 것까지 용납할 수 있냐? 하나님은 죽었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믿지 못했을 뿐 나는 70년 동안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준비했고 이제는 그 말씀을 성취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의 미래가 불확실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나에게 이 땅에서의 삶의 더 나은 미래를 보장한다라고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건 무엇이냐면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따라서 오늘도 역사 속에서 우리의 삶 하나하나를 붙들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분명하고 확실한 최종적인 말씀은 무엇이죠?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서 있는 자들은 내가 다시 와서 이 땅을 심판할 때 너희는 그 심판에서 면제를 받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의 안식을 허락할 것이다 라는 거잖아요.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약속인 거죠. 그러면은 이 바벨론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치신 이 하나님은 그 말씀을 이루실까요? 이루시지 않을까요?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지구의 종말이 언제 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주님이 언제 다시 오실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몇 가지 흔적들을 통해서 분명히 그때가 가까이 오고 있다라는 사실은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생각지도 않았던 전쟁이 일어나고 처처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원치 않는 전염병과 또 우리는 풍족하게 먹고 살지만 어딘가에서는 또 먹지 못하여서 굶어 죽는 사람들도 여전히 있고요. 민족과 민족이 대립을 합니다. 점점 더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점점 더 깊어지고 있죠. 다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이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의 흔적이다라는 거죠. 예표라는 거예요. 그날이 구체적으로 언제다라고 얘기하면 이단이에요. 성경에서 어디도 그날과 그 시는 하나님밖에 모른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날과 그 시는 가까이 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말씀이 성취될 때 우리는 믿음 안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될 것이다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고레스의 표면적으로 보면 고레스의 정책을 조서를 통해서 일을 이루시잖아요. 그러나 고레스의 입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이 선포되고 있어요. 1장 3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자, 이 말을 하고 있는 사람은 이제 돌아가게 될 유다 백성들이 아닙니다. 이 말은 누가 하는 거죠? 바사왕 고레스가 하는 거예요. 바사왕 고레스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의 입에서 뭐라고 나오고 있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 신이라는 거예요.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라라는 거죠. 이방의 왕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일을 지금 저 고레스가 착한 일을 선을 베풀어서 너희에게 가능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방 왕의 입술을 통해서 참 신이신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는 유일하신 진짜 하나님인 내가 이 일을 지금 고레스를 도구 삼아서 이루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를 말해요. 뭘 얘기합니까?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왜 그럴까요? 왜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고 얘기를 할까요? 우리가 1월 달에 함께 봤던 말씀을 잠깐 생각해 보면 결국에는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셨던 그 약속은 성전과 연결이 되죠. 그런데 그 성전이 무너졌어요. 그럼 하나님이 계실 곳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먼저 시작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돌아오면 그들이 먹고 살 것이 있습니까? 돌아오면 그들이 살 집이 있습니까? 그 땅은 70년 동안 황폐해져 가지고 이제는 야생동물의 천지가 됐거든요. 그런데 그 땅에 돌아와 가지고 성전을 먼저 짓는다고요? 이것은 비상식적인 거예요. 내가 먹고 살 것이 있고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 성전은 건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면은 아 그래 하나님은 살아계셨어 라고 인정할 수 있는 현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이라면 돌아왔을 때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어서 아 우리가 저쪽에서 포로 생활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70년 동안 이곳에서 다 모든 걸 준비하고 계셨구나 라고 놀라고 인정할 그런 현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분명하게 이루어지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손 놓고 있어도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 속에서 당신의 뜻을 향해서 나아가고 계십니다. 그 역사 가운데 왜 우리를 두실까요? 그리스도인 청소년 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어 가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없으면 우리가 없으면 그 일을 못 이루시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놀라운 영광 가운데 우리가 기꺼이 자리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라는 거죠. 그 사실을 아는 자는 그 자리에 섰을 때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거죠. 돌아온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성전을 먼저 건축하라는 것은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먼저 회복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들은 왜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회복하게 될까요?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지난 2년, 3년 가까이 이어지는 이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예배해야 하는 이유는 그것 때문입니다. 수없이 많은 것들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힘들게 하고 그리고 점점 더 불확실은 가중되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약 5년, 10년 선배들은 지금 너무나 힘들다고 고통하고 있고 이제는 그게 분노로 치닫고 있는 시대가 지금 우리의 시대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하냐면 오늘도 나의 부족하고 연약하고 나의 무능력해 보이는 이 삶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여전히 내 삶 속에 일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는 능력의 많고 적음을 통해서 더 큰 일을 할 수 있고 그렇지 못합니다. 내 집안이 어떻느냐에 따라서 더 큰 일을 맡겨줄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내 출신 성분과 내가 사는 지역 모든 것들이 어디에서 출발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너희가 부족해도 너희가 연약해도 너희가 조금 모자람이 있어도 나는 너희를 통해서 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죠. 나는 너희 안에서 나의 일을 행해 나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절망의 시대 가운데서도 절망이 분노로 나아가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의 하나님을 말미암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자들인 거예요. 우리가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일하시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일하세요. 여러분들이 왜 중학생이 됐는지, 여러분들이 왜 그 학교에 갔는지, 여러분들이 왜 고등학생이 됐고 그 학교에 갔는지, 왜 나는 하필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그 입시의 한복판에서 지금도 신음하고 아파할 수밖에 없는지, 그것을 답을 찾을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가운데서 그 삶의 한 자락 한 자락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가 3월 한 달 동안 볼 것은 그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 속에서 당신의 사람들을 사용하시고 그 당신의 사람들을 위해서 때로는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까지도 사용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죠.
고레스의 입술을 통해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드러내셨던 것처럼. 그런데 4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이기적인 분이 아니세요. 야, 지금 너희가 먹고 사는 게 중요하냐? 너희가 지금 내 집이 이 모양인데 너희가 그게 필요하냐?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아니세요. 4절 말씀을 볼까요?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은 너네 맨 땅에서 이렇게 해내라 이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다 준비하시고 그것들을 다 공급하시면서 해라 얘기를 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꿈을 주신다면, 아니면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 어떤 비전을 가졌다면, 하나님은 그 비전을 이제는 내가 줬으니까 스스로 이뤄내라고 손 놓고 계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비전을 이루어갈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것을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공급하세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는 자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의 걸음을 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폐허 상황 가운데서, 집 한 채도 없는 상황 가운데서, 뭘 먹을까 뭘 마실까 염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살이 가운데 기적적으로 탈출해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게 되는 그날 밤에 그 애굽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공급받게 하시고 그들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받게 하시면서 애굽을 떠나게 하셨던 것처럼, 이제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 고레스라는 왕의 조서를 통해서, 왕의 명령을 통해서 그들의 모든 필요를 다 공급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믿음 안에서 이것은 선하고 이것은 악하다라는 이분법적인 시각을 가질 수 없는 거예요. 악한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선을 이루시거든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이해되지 않고 참 답답해 보이는 그런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것을 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성전을 먼저 건축하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무엇이 제일 중요하니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니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는 것이 제일 중요하니까요. 비록 그 성전이 솔로몬이 지었던 그 웅장한 성전,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졌던, 무참히 무너졌던 그 성전에 비하면 너무나 초라할지 모르지만, 실제로 학개서에 나가면 그 성전은 너무나 초라하거든요. 그렇지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성전의 영광이 이전 성전의 영광보다 낫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들이 엄청나고 웅장한 걸 짓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면서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믿음을 원하시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분주함이 있고요, 염려가 있죠, 고민이 있고요. 이 예배가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을까? 이 예배가 내 삶을 바꿀 수 있을까? 의심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 예배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부족하지만 예배하는 우리의 예배 자체를 기쁘게 받으세요. 왜냐?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을 보시면 역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죄악 때문에, 유다의 죄악 때문에 바벨론으로부터 망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시면서 그들을 위로하는 말씀 가운데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이 백성은, 이제 바벨론에게 망하게 될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예배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삶에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은 예배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 사실을 아는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존재다라는 사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배받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불편하지만 오늘도 마스크 쓰고 예배하는 이 예배를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실 겁니다. 여러 어려움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완벽하기 때문에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아니시라 예배하는 사람들의 그 믿음, 그것 자체를 기쁘게 받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나아가서 오늘도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할 수 있도록 지켜주셨기 때문이에요. 감사하게도 우리가 있는 지역에서는 지난밤에 어려움이 없었죠. 그러나 저 동쪽에는 지금 큰 어려움 가운데 있잖아요. 대한민국이라는 땅에는 지금 우리가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라는 지역에는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실제적으로도. 그러나 하나님 우리 그 가운데 두지 아니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월감을 가지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것 자체를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아가서 그리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는 자들이 예배할 수 있도록 내일처럼 여기고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바라기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 안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우리 모든 청소년부 지체들의 3월 한 달 그리고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